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찾을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찬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올해의 모든 근심과 걱정,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초창기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우습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이 와닿는 그런 예화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은 한국말에 좀 서투르고 또 발음이 부정확하고 문장 띄어쓰기도 그때는 많이 부족했죠. 자, 미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지난 년은 지나고 새년이 옵니다. 우리는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 새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이 준비가 필요하듯 간년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지난 연도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기대가 충만했던 연도 있었지만 어떤 년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연들도 있었고 또 어떤 년은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조금 있으면 돌아올 새년에 대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년인가 하는 기대에 찬 호기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년, 저년 할 것 없이 모든 년은 다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각자 맞이할 새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희망찬 새해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유머 감각이 없어서 그런데 재밌게 표현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올해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에 미치고 한국 교회에도 코로나 때문에 큰 혼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부터 신천지라는 그런 이단 집단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을 해서 대구 전역에 퍼지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또 이 신천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또 한국 교회 예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많이 했죠. 그리고 교회가 반성할 일도 많이 있었고 부끄러운 모습도 참 많이 보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새해, 또 우리에게 주신 희망찬 새해,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해를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원합니까? 자, 2020년도 새해에는 한국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해였습니다. 자, 이런 올해의 그런 어두웠던 그런 시간들,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은 다, 우리가 부끄러웠던 일들은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새해에는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 장로에게 보낸 편지의 초반입니다. 초반에 기록한 사랑의 축복의 기원장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요, 기쁨, 환이라는 뜻으로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도 열수, 철수, 영수, 영희, 이런 이름이 한때 굉장히 흔했듯이 그 당시 가이오라는 이름이요, 굉장히 흔했습니다. 이름의 뜻이 좋죠. 기쁨, 환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이러는 말을요 3번씩이나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무한한 애정과 희생적인 사랑을 담아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사도 요한과는 과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자,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제 마음에 이식하여서 여러분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2021년은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이토록 아름답게 축복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성숙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은 만인 제사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요 다 제사장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일하고 웃고 웃는 직장의 동료들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요, 우리가 다가오는 2021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 지인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요, 오늘 본문 2절, 자, 상반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영역인 영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뜻하는 혼과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육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자, 영혼이 잘됨 같이, 자, 이렇게 우리가 마치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영혼, 우리가 처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의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 영이 잘됨 같이가 아니라 내 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번역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혼은요, 자, 혼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깨닫는 지성과, 자, 느끼는 감성과 감정과 행동하는 의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과 정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사령탑과도 같은 곳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잘 받기도 하고 기쁨으로 실천하기도 하고 삶을 축복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4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4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길과 같은 마음이 있고, 말씀을 받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지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말씀을 받아 자라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치유받고 회복되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이 될 때 100배와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밭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 새해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인격 속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을까? 자, 이러려면요.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의 마음을 잘 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새해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의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되고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늘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 나갈 때요. 우리가 새해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성숙한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사랑하는 자요. 내 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때 자,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울 때 우리의 정신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되면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정신이 바르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예요. 새해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요. 자, 2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자, 건강해도요. 범사가 잘 안 되면 우리는 금방 기쁨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정신이 건강한데 하는 일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원만하지 않고 또 하는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가이오 장로에게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한다. 범사에 잘 풀리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질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되어서 범사에 의욕이 생기고 더욱 열심히 일하고 봉사도 하게 되며 삶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보람의 결실을 맺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 속에 새해예요. 자,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질 때 삶의 모든 일에 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분은요. 우리가 새해부터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욕심으로 가득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면요. 하나님의 범사에 잘 되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축복의 장인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자,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자,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여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하는데요. 28장 직전장인 27장 15절과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12번이나 강조한 말씀이 나와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번씩이나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은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끝에 부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병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내 믿음대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수많은 죄인과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자, 믿음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주의 종들은 아멘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를 봐도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아멘을 잘하는 교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그렇게 외치시고 순종할 때요,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아멘도 큰 소리로 하시고 또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영적인 큰 울림을 주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기도를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잘 되고 자, 범사에 잘 되어도요, 육체가 병들고 또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돈이 아무리 젊었을 때 건강을 포기하면서도 밤낮 쉬지 않고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다가 죽게 되면요,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물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은 좋겠죠. 후손들은 좋겠지만 본인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 몸살만 알아도 맘사가 다 귀찮고 우리가 싫어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로 염려가 많죠. 걱정이 많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꺼려하고 혹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을까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을 불신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식당에 보시면, 어느 글귀에 보시면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자,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자, 미국이에요. 자, 미국의 미시건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공동 연구 논문에 따르면요. 자, 인생의 꽃이 피는 시기가요. 50대입니다. 50대. 그래서 20대, 10대, 20대 열심히 공부하죠. 그리고 30대 직장사에서 직장이나 인생에 뭔가를 다져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40대만큼 자리가 잡혀서 돈을 많이 모으게 되죠. 그리고 50대에 사람이 좀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 50대 인생의 황금기가 오게 돼요. 자, 그런데 자, 50대에요. 사람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 암에 걸리고 성인병에 걸리는 그 나이가 바로 50대예요. 자, 그래서 미시건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요.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인생의 황금기인 50대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까?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성인병에 걸리고 고혈압에 걸리고 암에 걸리는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자,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 중 100명 중 81명이 자, 성인병을 앓고 있고요. 어머니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이 없는 사람들 중 자, 10명 중 91명이 성인병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모두에게서 아픈 기억만을 가진 사람은 110명 중 99명이 성인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처럼 과거에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과 아픈 상처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평생 우리를 지배하다가 젊음으로만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몸이 늙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 치명적인 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난 18년 동안 암 환자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치유받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풀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상처받고 치유되고 스트레스를 풀어버린 사람보다 암 발생률이 2.7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병들어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로요.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그 마음에 쓴 상처들,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치료받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 내가 마음이 잘 되고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때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예요.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다가오는 2021년도 새해에는요. 우리가 이 밤에 2020년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스트레스 받은 것들이 많죠.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놓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그것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회복될 때 2021년 새해에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범사에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간구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병들이 치유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실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 사람들과의 마음을 다 풀어버리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그 엉켜버린 그런 마음, 원한, 이런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아픈 곳에 여러분 손을 얹고, 자, 성령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를 믿으면서 만병의 의원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요,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도 그랬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건강의 위기가 닥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송구 영신 예배의 사도 요한의 기도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가 우리의 새해 역기원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또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우리의 여생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인류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2021년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우리 육체가 회복되고 하나님 2021년도 한 해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께 소리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게 달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주님께서 고쳐달라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풀어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는
하나님 사도 요한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길로 사라져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해가 가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아버지 하나님 분노가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 위에 하나님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희망차게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 정말로 주님과 함께 희망차고 하나님 절망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 희망차게 시작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범사에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